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이제 저녁으로는 아주 바람이 선선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제는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네.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걸려서 또 격리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 그 힘든 중에 있는 분들 다 잘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봉헌하고 짐승을 봉헌하고 밭을 그리고 집을 봉헌하고 끝으로 11조를 봉헌하는 내용이 27장의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내린다는 말씀의 결론인데요. 자칫 27장은 26장의 어떤 부연, 추가된 규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26장 결론 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축복을 부어주실 것으로 믿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을 것인데 축복이 있을 것인데 제가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바로 서원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기로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짐승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밭을 드리고 집을 드리면서 주여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를 드리는 이 헌신이 바로 뭐요?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26장에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풍요의 축복, 평안의 축복, 자손의 번성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서원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장신대에 학부 다닐 때 이 부모님의 서원으로 마지못해 그 20살짜리 애들이 장신대에 들어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왜 이 자식을 신학을 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막 뜨거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헌신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는 게 참 거룩하고 복된 일인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뭐 신학교 들어가고 뭐 하기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그러면은요 저희는 제 자식 저거 제가 하나님께 드려서 목회하도록 그 목사의 길이 너무 거룩하고 복된 길로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을 신학교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은 갔는데 이 신앙이 부모님의 이 신앙이 자식에게도 좀 물려가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서원으로 장신대도 왔는데 그런데 학교 다니다 보니 진짜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기숙사에 사는 제 후배들 한 세 놈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이 셋 다 입이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늘 공부하더니 결국에는 한 해는 그냥 한 1학년 다니고 그만두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해는 학부 4학년까지 마치고는 그만두더라고요. 또 하나는 4학년 마치고 참 얘는 속 많이 썩였는데 지금 저기 텔레비전 나오는 그 쇼핑몰 있죠. 쇼 호스트 잘 나갑니다. 이 친구는. 결국에는 목회가 아니라 그 길로 가더군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서원하는 것도 주셨지만 또 서원을 물으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서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원을 물을 경우는 그 서원한 것에 대한 5분의 1에 추가로 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물으면 되게 해 주셨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했는데 나를 드리기로 선한 거예요. 사람을 드리기로.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드릴 때 사람의 희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너무 감동해서 나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오해한 사람들이 이 우상 중에서 몰래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악이 있어요. 이거랑 달라요. 하나님께 소원한다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으면 제가 일정 기간 동안 뭐 성전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거예요. 사람의 값을 정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값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값을 정한 값이 있어요. 좀 있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일하고 싶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값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이 1개월에서 5세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그리고 또한 5세에서 20세 아이들은 노동력이 좀 있기 때문에 남자는 20세겔, 여자아이는 10세겔.
또 20세에서 60세 남자, 이 노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세겔, 여자 같은 경우는 30세겔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 넘었을 경우에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죠, 그렇죠? 모든 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요, 1년에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라고 했습니다. 한 세겔은 성인 남자가 한 달 일하고 받는 품삯 정도가 돼요. 요즘에 우리 성인 남자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받는 품삯이 얼마 정도 될까요? 월 10만 원이라 그랬을 경우 한 3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런데 1세겔이 300만 원이면은 이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50세겔을 내요. 얼마죠? 300 곱하기 50,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면은 서원했다는 그 의미로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낸다고요? 1억 5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액수가 높을까요? 바로 서원의 진실성, 그리고 신중함, 진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를 책정한 그 근거로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싶은데 1억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들, 그럴 경우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은 그 형편에 맞게끔 또 책정해서 서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그 무언가에 보면은요, 다들 막 그냥 올인하는, 그게 뭐 흔히들 돈이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에 헌신하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어디 많이 헌신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에 헌신하는, 우리 보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 돈 좀 막 벌어보겠다고 온통 거기다가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 4시간씩 5시간 자면서 그냥 돈 벌어보겠다고,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딘가에 막 집중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또 보면은 그렇게 막 열심을 내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활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막 열정이 있고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면요, 와, 너무너무 기뻐해요. 막 잠도 막 덜 자도 되고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뭔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헌신하며 살 때 우리는 참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성공에 막 인생 올인해서 헌신했는데 나중에 다 보면은 그분들이 허무해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참 드문데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면은 이게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흐르는 교회가 10여 년 전에 세워질 때 사실 4천만 원을 헌금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정릉교회 고 김종섭 장로님이라고, 이 분이 서원 헌금을 했는데 그 돈으로 사실 세워진 것입니다. 이분은 늘 교회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 정릉교회 거기 행정 담당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사무 순찰 담당했는데 그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한 1억 정도를, 그리고 또한 재산 얼마를 교회에다가 서원 헌금을 한 겁니다. 이것은 꼭 사회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한 거지요. 그리고 또 모 은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몇 억짜리 되는 집을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서원, 내가 죽으면은 이 집은 이제는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 이걸 공증까지 써서 자식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사업하시는 분인데 참 통이 크셨어요. 그분이랑 저는 이제 거의 가까운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먼 발치에서 몰랐는데 참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열심을 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주변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참 그 삶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고 김종섭 장로님 돌아갔을 때는 제가 섬기는 교구였어요. 이제 몇 년씩 돌아가면서 교구를 바꾸거든요.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헌금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지는 전혀 몰랐었죠. 참으로 귀한 장로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장례를 열심을 다해서 참 귀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자식분들은 그 정릉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서원하고 헌금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장례 3일 내도록 저한테 이렇게 아버님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이 살짝 삐죽이 튀어나와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우리 교회에 씨앗 헌금으로 쓰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은 참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신의 기쁨을 모르는 자식들은요, 이 돈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든 거죠. 장래 내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은요, 참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과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결단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의 감동에서, 그 은혜의 감동에서 이 돈 1억 드리는 게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헌신들은 당사자밖에 몰라요.
그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 끈끈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또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는,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한나를 보겠습니다. 한나는 거꾸로 이제 아무것도 지금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온 버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버닌나가 한나를 아주 얕보는 거죠.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 그걸 박복한 여자다라고 해서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니 너무 기도가 막 뜨겁고 하는, 또 말이 또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기도할 때는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 그런 말까지 한 것 아닙니까? 한나는 하나님만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래는 아니에요. 이게 서원이 참 자칫하면요,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리고 이번에 성공하게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나는 이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는 통곡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죠.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서 당신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당신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주셔도 내 아들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처럼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 헌신인 거죠. 이렇게 서원은 이것입니다. 서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서원은 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믿고 감사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갖다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을 했거든 지체하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서원을 했거든 지키도록 하라.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바로 이 서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서원해 놓고 안 지키는 게,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나처럼 문제가 있으면은, 참 나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데, 기도하는데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또 교회 앞에 다른 성도님들 앞에도 다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더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걸 갖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렇죠?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얻으면 뭐예요? 드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참 그 아름다운 모습에 3남 2녀의 축복을 더 부어 주셨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형석 장로님, 우리 잘 알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때 피신을 해서 지금 103세 노령이 아직 정정하신데요. 이분이 아기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20살 살기도 힘들 것 같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게 건강을 주신다면은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유교 동란을 겪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도 살아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노년을 보내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은 내 건강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함께, 우리 자식과 함께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쓰도록 나와 우리 가정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헌신의 삶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 자신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집이나 밭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드림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따르겠다는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나를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마침내는 나의 생명까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공동체와 교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옛날 송파 새 모녀, 우리 죽음의 사건 기억할 겁니다. 며칠 전 수원 새 모녀가 또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활고와 지병으로 암, 그걸 견디다 못해서 함께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자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세 모녀는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봉헌된 헌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봉헌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사랑들, 헌금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교회에 넘쳐나면은 이 사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러한 헌신들, 봉헌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이 자발적 기쁨으로, 헌신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서원이 필요합니다. 뭘 재산을 다 드리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나 자신, 사랑의 어떤 재능들, 기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나와 같이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런 사명자, 서원하는 자들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 모든 것을 주심으로 자원하여 드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헌신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시간들, 내 능력들, 재능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기뻐하는 그 범위 안에서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런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고 꼭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내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정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가정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 그 기도 가운데에 헌신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축복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의 기쁨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를 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만남 속에서 기쁨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그리고 또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 헌신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봉헌된 물질과 은혜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세상 것에 우리들 마음이 팔려서 돈과 성공이랄까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갖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욕심을 위하여 살다 끝나는 허무하고 그리고 또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명들을 살리라. 주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러한 우리들 참 자원하고 헌신하고 성원된 아름다운 삶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거룩한 일보다 내가 더 올인해서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투자해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교제 나눔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기쁨을, 예수 믿는 능력을, 예수 믿는 참 복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여 소원하기 그 앞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올인하여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 믿는 기쁨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 주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붓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사명감들을 주여 그 빛난 비전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심적으로 우울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올 가을에는 회복하여 예배가, 그리고 또한 사랑의 모습들이,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과 진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은사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회복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귀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부터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의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서 뜨거운 사랑과 기쁨이 그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명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원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기뻐하여 내가 이 받은 은혜가 클진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을 줄도 믿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이러한 서원, 헌신 우리들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그런 헌신보다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그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빛을 보여줄 헌신의 도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사명에 헌신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온 세계 교회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 사용하는 귀한 빛된 도구들, 소금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내 시간과 재능들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헌신자들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 앞에 나를 자원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